요한계시록 8장은 땅의 혼란 위에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이 점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각자의 또 금향로가 있어요.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예수님의 사닥다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받아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금향로에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상상의 산물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실상을 알아듣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모든 걸 향기로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다 향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은 이 하늘의 실상을 땅에 있는 광야, 성막의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금향로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 즉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쉽게 말하면 백악관이고, 기도가 쉽게 말하면 지금 다 청와대로 돌아갔나요? 청와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도는 액세서리나 주변부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마음의 왕좌에 기도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핵심이고 기도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왜 아침 저녁 주야로 기도향을 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등불을 손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등불에 심지가 있잖아요. 7등잔불에. 우리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우는 거예요. 믿다가 보면 낙심하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걸 굳게 세우고 신선한 기름을 받아 등불을 밝힐 때, 그때 아론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살라라는 거예요. 왜 대대로 영원토록 기도향을 끊지 말라고 할까요? 시편에 보면 하늘들은 영적 차원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됐죠. 죄로 인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땅은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 세상을 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긍정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장가가고 아기도 잘 낳고 키워야 되지만 다가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세상을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열심히 부지런히 질서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공부를 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무슨 목표를 위해?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왜 기도의 향을 끊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 이 땅의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 공중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둠의 진실을 구축하고 마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지금 왕국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누가 진짜 알곡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 신부인지를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쭉정이가 되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향이 끊어진다, 신하들의 주청이 끊어진다. 땅은 우리가 맡았는데 땅에는 반드시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하늘문이 놋하늘처럼 굳게 닫힌 듯이 이렇게 돼요. 아무리 육체 정력으로 세상적인 종교적 기도로 딱 닫아버려요. 말라기 시대에 하늘이 녹과같이 닫혔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뭐 11조도 한다 그러고 예물도 드리지만 왜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연이 드려지지 못한 거예요. 종교도 잘못하면요, 소원 성취 비즈니스, 육체 정욕 비즈니스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버림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승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속하여 내 소원과 비나이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을 띠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마음에 합당하게 향기로운 향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깨닫고 터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뭐 향기롭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외모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것인데 겉으로 외모로 자기를 높이고 경건을 이게 죄로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다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이 교회의 미래를 앞으로 주오실 때까지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과 땀과 희생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복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내가 얘들아, 뜻이 하늘에 정해져 놓았다. 하나님 정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공을 초월한 뜻이 정해져 있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과 하늘 아래 해 아래 세상이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긴박한지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뜻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의심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의 명령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르게 말한다면 육체와 함께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마음과 생각,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죽이고 육체를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육에 붙어서 돌아가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생각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으면 어떤 일이 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를 통해 흐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칼이 돼요. 성령의 칼이 되고 생명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원리를 알고, 간단해요. 이유는 우리가 육의 정욕과 육의 생각을 못 박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열심히 한다고 주여 하고 이걸 못 박지 않고 더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어때요? 얼마 못 가 다 지치고 나가 자빠지고 변질됩니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함께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내놓고 성령의 생각을 순간순간 따라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천상의식의 선물입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될, 그때는 항상 기쁜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육체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뒷걸로 돌아가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주시다니, 이걸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위로부터 임하는 새 마음과 새 생각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왜? 육체가 있으면 바들바들 떨잖아요. 죽을까 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능력의 거듭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추어졌던 새 차원의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앞에 펼치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마음과 새 생각의 선물을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다 취하는 거예요. 계속 행하다 보면 어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기쁨, 내게 강같은 희망, 담력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 성막에서 아론이 드리던 향은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드리고 계시는 기도의 모형입니다.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기도의 예고편입니다.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와 연결됩니다. 네트워킹 됩니다. 연동되어서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은 큰 위로이자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힘씁니까? 육을 따라 혼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깨어지면서 성령에 장악되고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 낙심하신 분들, 기도를 깨우려 하는 분들, 세상이 이렇게 편하게 잘 돌아가지 생각하는 분들은 깨어서 다시금 기도에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와 담력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에게 분향하는 많은 향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분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짝퉁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사단은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귀재입니다. 그것은 다만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신들을 자기 소원의 만족과 정욕을 쟁취하려고 달래려는 헛된 부장일 뿐입니다. 또 어때요? 마귀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유혹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여기에 자기 영혼을 파는 자들이 이 시대도 많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수록 더 주술과 헛된 우상에 집착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실상에 눈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밥만 먹고 배만 불리는 삶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능력이 있던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은 빠지고 으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될 때 불 위에 올려놓고 유향을 뿌려서 불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약으로 오면 우리의 의와 교만이 깨어진 기도, 우리의 소중한 것, 향료컵을 깨뜨려드린 희생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많은 비전들을 이루는데 그냥 됩니까? 여기 보면요 숨어서 누가 보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생색도 안 나는데 차로 철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중에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의심한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그 희생의 향기에 비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금 여러분 그분들만 기도의 향을 들여서 여러분 축복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살것과 멸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또 복음 전하는 많은 것들을 지불한 분들에 비하면 우리의 희생은 지극히 작고 저기 작은 고난이 지극히 작은 희생이에요. 그때도 인생 가격 짝이 없어요. 그렇고 하나님이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작은 고난에 동참할 때 십자가에서 찢기고 깨지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의 그 틈을 타서 하늘에서 그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의 틈으로 흐릅니다. 생수로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계시로, 능력으로, 공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양육합을 깨뜨려드린 그 기도가, 그 희생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천국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가서 전해보세요.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거부를 많이 당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질투와 시기와 이런저런 뒷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단계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즌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금양로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빈 마음의 그릇에 부어질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더 진한 찬양과 감사의 향기로 변화된답니다. 하나님 이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후손과 그런 자의 향기는 머무릅니다. 그 향기를 대대로 자손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상전하 앞에서 내 고집을 주장하는 그런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향기로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깨어집니다. 내 소원과 내 꿈과 내 야망이 깨어집니다. 내 의가 깨어집니다. 내 교만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꿈만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담력이 있습니다. 그때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조용합니다. 꼴방에서 들리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기도는 역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기도는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늘의 금향로에 기도 향이 가득 차면 모래시계, 즉 보좌는 뒤집어지는 것처럼 땅에 어김없이 부어집니다. 저는 그래서요, 가끔씩 이렇게 피로를 풀려고 사우나를 갑니다. 상상을 하지 마시고 옷, 양복 입고 들어갑니다. 거기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래시계 있어. 탁 뒤집으면 어때요? 저게 팍 뒤집히더라고요, 순식간에. 자매님들은 그런 거 없을 거야. 남탕에는 있더라고요. 싹 뒤집어요. 기도에 금양로가 차면, 불량이 다 차면 싹 뒤집어져, 순식간에. 할렐루야. 어김없이 기도에 금향로가 차게 되면 모래시계 뒤집히듯이 땅에 어김없이 부어집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실행하신다고. 이 세상은 똑딱똑딱 크로노스입니다. 이걸 헬라말로 똑딱똑딱 시계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역사할 때, 주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한 타이밍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할 때 딱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8장은 마침내 역사상 모든 성도들의 기도향이 금향로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이 가득 찼다는 헬라 말은 한 방울도 더 담을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진 그때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향이 가득 차면 모래시계가 뒤집히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의 응답이 땅에 부어집니다. 개인과 가족, 교회와 나라에 대한 기도에도 응답이 쏟아지는 분량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양이 차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했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을 연단 말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열방의 이 새 시즌 열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신 일본의 선교사님 통해서 이 새 시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신 재판장에 들린 공평한 저울을 분량이 차면 기울여버립니다. 그러면 땅에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죄악을 심판하시고 말씀을 굳게 지킨 의인들은 구원과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과 상급으로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향이 가득 찬 금향로에 담긴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행하라. 성경은 7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안에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때부터 온 세상에 부어지는 것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요. 이때 표를 받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참된 경배의 대결인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이선 헛된 우상신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각자의 믿음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모든 자녀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향기롭게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4세대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때, 두때, 반때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우연도, 외계인의 침공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분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순식간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신부인데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건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신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그래요? 쉬지 않고 분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라.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돈벌이와 욕심에 흘려가지고 믿음이 점점 의심되고 이 끝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정욕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또 지도자 만나 어들로 끌려가지 마시고 지금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시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진행되는 기도의 전쟁의 반영입니다. 고대나 현재나 다 달라진 것 없습니다. 단지 정치, 외교, 경제, 전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실상은 다 뿌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반영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평강과 담력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쉽고 가볍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 약속의 말씀,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판에 굳게 새겼다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굳게 붙잡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공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전공 과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야 될 많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진로도 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항상 중심에 있고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뜻에서 형통의 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의 양을 다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오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향을 회복하십시오. 같이 의논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줌이나 아니면 카톡 등으로 같이 우리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형편대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술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기도의 향을 중심에, 여러분 가족의 중심에 두십시오.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향을 채우십시오. 기도는 연기처럼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모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향기들은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하늘의 금향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바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기도의 향은 하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그 분량이 차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